1996년도입니다. 5월 4일 바로 이 자리에 저와 제 아내가 결혼식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오는 길에 장로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전을 건축하고 처음 성전에서 드린 결혼식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잊고 있었는데 얼마나 참 귀한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5월 4일 날 결혼식을 올리고요. 5월 30날 캐나다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제가 2022년 이번에 다시 캐나다로에서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떠나온 날짜가 5월 30날입니다. 참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시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죠. 대강절 주간을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렸더니 또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의 반복이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몸된 교회 불러주셔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교육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제가 25년 전에, 26년 전에 결혼식 올릴 때 저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믿는 척 했습니다. 아내 가정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방언 기도를 왈랄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흉내 내는데 그게 흉내 낸다고 됩니까? 은혜는 흉내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더라고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시면요, 자연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가장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 성령님 따라 가니까 뭔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가 없어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요. 때를 따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억지로 안 맺어집니다. 오늘 제가 받은 이 귀한 은혜를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떠나오기 전부터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데, 너무나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또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지 않고도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마지막 때는요, 2000년 전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중에서도요, 말세지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있겠죠. 현상들이 있겠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고요. 여러 성경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할 것이고요. 신비한 기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 뜻 앞에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오직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아버지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순종,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또 어떤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있습니까? 지금 캐나다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처음 96년도에 갔을 때 기름값이요 1리터에 50전, 60전 했었습니다. 뭐 한 200-300km 달려도요 기름 웬만한 차에 넣으면 20-30불, 40-50불이면 충분히 넣었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기름값이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물가가 오를 것입니다. 곡식값이 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사재기 한다고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공급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리 소문들이 들린다고 합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죠.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2달 넘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지 아니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계 곳곳에서 알 수 없는 지진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은 사랑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요일날 밤에 도착해서 수요일날 보니까 임시 공휴일이었더라고요. 캐나다는 인건비가 비싸서 물건 하나 고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묵혀두었던 랩탑 컴퓨터를 고장이 났는데 고치지 못하고 이번 기회에 가지고 와서 전자상가를 갔더니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다시 컴퓨터를 들고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그 마을버스 안에서 승객분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신기하게도 캐나다 영어권 지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어 한번 제대로 잘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이는데 안 들리는데요. 한국말을 안 들으려고 해도 잘 들립니다. 안에서 그 승객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한 남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객에게 잘해야지. 고객이 없으면 자기가 밥을 먹고 살 수 있나? 무슨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나? 고객이 왕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전자상가에 가서 컴퓨터를 맡기고 다음날 찾으러 갔습니다. 너무 잘 수리해 주시고 작동이 잘 된다면서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얼마입니다. 그래서 돈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자상가 사장님이 그래요. 돈을 받는 제가 감사하죠. 제가 그 두 사건을 통해서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에게 잘해야지 고객이 없으면 자신이 어떻게 먹고 사는가. 이 돈을 받는 제가 감사하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근데 제가 외국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외국은요, 팁을 줘요. 팁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한 사람분 양의 액수를 더 내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식사를 하셔야 돼요. 요즘은 팬데믹 이후에 팁값도 올라가지고요. 이전에는 한 10% 줘도 됐는데 기계에 아예 15%부터 찍혀서 나옵니다.
15%, 20%입니다. 많게는 25%까지 지킵니다. 참 식당 가서 밥 먹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처음에 캐나다 갔는데 이 팁 왜 주지?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밥 먹는데, 아니 나는 고객인데 자신들이 나를 감사해 줘야지 왜 내가 팁을 주지? 그 팁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그 팁 문화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 외국인들을 식사하고 난 다음에 팁을 주면서 그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service. 당신의 그 봉사에, 섬김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과 함께 너무 좋은 식사했고 너무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팁을 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돈을 내지만 나는 돈을 내면서 그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팁을 주는 것이구나. 이들의 문화가 그런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돈을 내는 사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술을 가진 자는 기술을 파는 거죠. 그 기술자들 덕분에 저희들이 고장난 컴퓨터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봉사가 우리에게도 감사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돈이 우상이 돼요. 그죠? 돈을 내는 사람이 왕이 되고 돈을 받는 사람은 을이 되고 갑을 관계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부산의 인구가 500만 명입니까?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께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요, 내가 돈을 내지만 나는 지금 당신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같이 4명씩 5명씩 그 감사를 전한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 문화를 심겨준다면 우리 사회가 밝아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갑과 을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식어지고 서로 사랑이 힘들어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을 당하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불이익 당하고 불평등, 불공의, 이런 일들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바로 몇 주 전이었나 1, 2주 전에 텍사스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미국은 아직도 총기 소유가 가능한데 캐나다는 불법입니다. 19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총기 난사에 맞아서 생명을 잃고요. 그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려다가 선생님들이 사망하고요. 그 선생님, 여자 선생님의 남편이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다음날 사망하고요. 하루아침에 한 가정에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들이 생겨버립니다.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이 식어집니다. 딱 1년 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 런던을 아는데요, 캐나다 런던은 잘 모릅니다. 근데 캐나다에도 런던이 있어요. 그 런던 지역, 제가 사는 지역 인구가 3만 8천입니다. 38만입니다. 얼마 안 돼요. 아주 작은 소도시입니다. 한인은 한 5천여 명 됩니다. 요즘 좀 많아졌어요. 팬데믹 이후에. 작년 이맘때 캐나다는 겨울이 길기 때문에 5월 말부터 6월 초부터 날씨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해가 길어요. 아직도 썸머 타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6월 초에 자녀들과 함께 날씨 좋은 날 저녁 식사를 하고 길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누나, 그리고 남자 동생, 이렇게 5 식구가 오손도손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픽업 트럭이라고요.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보트 뒤에 달고 가는 트럭 있죠. 그 트럭이 고의로 그 인도에 있는, 인도를 걸어가는 그 가정의 사람 5명을 그냥 들여받아 버립니다. 44세 엄마, 46세 아빠, 74세 할머니, 15살 누나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한 8살 된 아들, 이 아이만 병원에 빨리 후송이 되어서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게 바로 작년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5명의 가정은 무슬림들입니다. 그리고 그 트럭 운전자는 백인 청년입니다. 아, 이슬람은 종교고요.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무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테러리스트들이니까 죽여도 돼? 괜찮아? 그런가요? 이게 혐오 범죄라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아시안들이 세계 곳곳에서 그 범죄를 당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당하는 건 서러운데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건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백인 청년이 밀어버려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 마지막 살아남은 아들 8살짜리가 앞으로 자라나면서 어떻게 될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이 이런 악행을 겪고 자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그 아이가 정말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슬림이라고 우리가 배척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배척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 이 시대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인데 그 사랑이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능력이 되고 어떤 인맥이 능력이 되고 다른 세상적인 힘이 능력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거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도 참 늦게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30대 중반에 부르심을 받으셔가지고요. 온라인으로 또 파트타임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10년 가까이 신학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40이 훌쩍 넘으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요. 지금도 열심히 개척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사역을 하시다가 능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능력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금식기도 올라가셨어요. 기도원에. 일주일 작심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능력 달라고 부르짖는데요. 5일째쯤 되는 날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무셨는지 아니면 환상이신지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목사님이 하늘을 날아다니시더래요. 그러면서 스님들을 무릎을 꿇게 만드시더랍니다. 그 목사님. 그 목사님 앞에서 스님들이 전부 무릎 꿇고 그 목사님을 아주 그냥 능력자로 인정해 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아들아, 네가 이런 능력을 원하느냐 물어보시더랍니다. 사람들 무릎 꿇리고 타 종교인들 핍박하고
네가 이런 능력 원하느냐?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셨대요. 그리고 생각난 말씀이 있으셨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죠.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십니다. 칼을 거두라. 내가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명하여 이들을 멸하라 했다면 못하였겠느냐? 그리하였다면 어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느냐?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아이들이 아플 때요, 제가 일부러 입을 댑니다. 애기야, 아프지 마라. 네가 앓고 있는 그 질병 아빠에게 다오. 일부러 입을 대면서 그 감기 바이러스 제가 다 앓으려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깨달을 때 이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차를 가졌을 때가요,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입니다. 지금 첫째가 22살, 둘째가 20살, 막내딸이 15살입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한동안은 차가 없어서 뚜벅이로 다니다가 너무나도 귀하게 새 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새 차를 가지게 되면 그 기분 아시죠? 영어 표현에는요, 영어는 독어처럼 딱 구분하진 않지만 여성 명사, 남성 명사가 있긴 있어요. she, he라고 표현을 하죠. 남자들은 차를 she라고 표현합니다. She's my baby. 남자들에게 차는 그런 것이에요. 너무나도 귀하고 처음 차입니다.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주차장이 실내가 아니라 그냥 지붕이 없어요. 눈도 많이 오고 비바람이 불면 혹시 차가 잘 있나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저랑 똑같은 전도사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전도사님은 차가 없었어요. 1시간 반 떨어진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렌트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저는 차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드는 거예요. 이 차를 빌려줘야 되나 어쩌야 되나. 갈등을 하다가 기도해보자.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래라 저래라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너 그 차 소중하지? 그럼요 하나님. 제 첫 차인데요. 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네 차를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얼마나 아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우리 하나님 차 빌려주지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그 전도사님께 차를 빌려드렸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전도사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지 못하고 있었을 때예요. 여러분, 차이가 아예 확 나버리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비슷하잖아요. 경쟁심이 생깁니다. 사랑하기 어려워요. 같은 연배들, 같은 직분, 같은 교회, 이게 뭔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랑보다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차를 빌려주고 나니까 제 안에 있던 그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희들은요, 먼저 주시면 베풀게요 그러죠. 하나님의 법칙이 안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은 다 체험하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요, 한번 여러분들 중에 내 주위에 내가 제일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선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이해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먼저 이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줄 게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큰 상처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제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풀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상처뿐입니다. 쓴뿌리뿐입니다. 뭘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픔을 주시면 돼요. 아픔을 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캐나다, 미국 원주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인디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거기에서는 인디안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처음 유럽인들이 신대륙 남미와 북미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곳이 북미인지 남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했던 곳은 인도였어요. 근데 도착한 곳이 미국 대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도인 줄 알고 그 원주민들을 보고 인디안이라고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인디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네이티브 피플이라고 해서 원주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입니다. 사실 신대륙, 북미나 남미 원래는 전부 원주민들이 살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서구 열강들이 그 땅을 식민지화 시키고요, 물론 그 과정 속에 복음도 전했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안타깝게도 힘의 원리로 전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 백인들은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었고 우리의 땅을 빼앗아갔다. 이게 그들의 박힌 생각이에요.
백인들이 원주민들에게 선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미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가장 힘든 사역이 있다면 두 가지로 뽑습니다. 탈북자들. 우리 캐나다에도 탈북자들이 계시거든요. 세터민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원주민들이에요. 우리 선교하시는 분들은 그 두 공동체에게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사랑을 주고 아무리 베풀어도 변하지 않고요. 계속 받기를 원하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전해야죠.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 전하고 사랑 전하고 힘써야죠. 저희 교회도 해마다 한 1시간 떨어진 근교에 있는 원주민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 정부가요, 머리를 쓴 건지 아니면 정말 위에서 그랬는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냐면요, 그 원주민들을 모아둡니다. 한 군데. 그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리저브라고 그래요. 그 리저브 지역에 모아두고요, 세금 면제해 줍니다. 집 공짜로 줘요. 달달이 보조금 줍니다. 너희 여기서 살아.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진 못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거기 가보면요,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를 제대로 마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일까요? 공부 안 해도 정부 보조금 나오니까. 공부 안 해도 먹고 사니까. 그럼 뭐 할까요? 그 어린 아이들이 결혼도 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 어린 10대 청소년들이 그 무례한 삶 속에서 그 무례함을 견디지 못해서 약에 손대고 마약에 찌들고 점점 더 스스로들 망가져가요. 그 원주민의 마음속에 억울함, 분노, 불만이 있지만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벗어나면 스스로 개척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을 돕긴 돕지만 무슨 뾰족한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서 외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여러분들보다 잘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한국 사람들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왔습니다. 36년밖에 안 되었지만 그 36년 세월 동안 우리나라도 한때 언어와 문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초대를 받아가서 설교 중에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몇 분이 찾아오면서 야, 너희에게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는지 몰랐다.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서 우리 한국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원주민들 우리랑 외모습도 비슷해요. 동양인과 비슷합니다. 백인들에게는 거부 반응을 느끼지만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한인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픈 과거잖아요. 이 아픈 과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아픈 쓴뿌리밖에 없습니다. 상처의 기억밖에 없습니다. 치유받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아픔 속에 내버려 두셨다면 여러분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기 위해서 그 아픔을 겪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가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내게 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알면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이긴대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 단어들 한번 잘 찾아보세요. 무슨 의미들인지. 환난, 기근, 곤고, 박해, 적신. 적신이 뭔지 아십니까? 벌거벗겨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위험, 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울증에 빠질 수 있겠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누가 그러시대요? 우울증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현실과 이상이 달라서다 말씀합니다. 이상은 여기 이렇게 높은데 내 현실을 바라보니까 너무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눌려지는 거예요.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속셈이. 여러분, 마귀가 뭘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물질도 공격하고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공격합니다. 야,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죠.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저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때 마귀가 뭐라고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분을 공격하는 거야. 야, 너 그렇게 살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무슨 제자야? 자기 정체성을 흔들어 버린 거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는 건데도요, 마치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미혹이라고요. 그래서 우울증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저는 전도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할게요. 마귀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신분을 내가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행위나 자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친 것은 말씀으로도 물리치셨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무 일도 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확인받으셨어요.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니까 돌을 떡으로 안 바꿔도 돼요. 저기 높은 탑에서 안 뛰어내려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돼요. 문제 해결은 덤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근데 마귀는 그걸 자꾸 흔들어 놔요. 야, 너 기도했는데 응답 안 못 받았지?
야, 하나님이 너 응답해 주실 것 같아? 너가 그렇게 살잖아. 너 안 돼.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요. 특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내용 중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 말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확증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해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말씀은 이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성령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3절 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세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 전부 도망갔어요. 갈릴리로, 엠마오로 다 흩어졌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까? 그 예루살렘 분위기가 살벌하거든요. 예수님 지금 막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제자들까지도 잡아서 핍박하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떠나려고 해요. 힘드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바로 힘든 그 자리에서 성령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들 계신 그곳에서 성령을 구하시고 충만함을 받으시고 사랑을 전파하시고 마지막 때 식어져가는 이 사랑의 열기를 다시 불태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